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2장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동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의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잘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누구든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을 잘 적응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빼놓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길들였다.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도 사람이 훈련시키지 않아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으면 풍뎅이도 사람이 훈련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말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가 채널 A 먹거리 이영돈의 먹거리 파일에 보면은 일몰의 에모토 마사르 박사가 그 발견한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 거기에 봐도 사람의 말에 또 사람이 쓰는 이 글자에 자연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人は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 물이 가장 기뻐하는 말은 사랑 감사하게 하는 말, 사랑이 정말 좋아라고 하는 말과 고마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좋은 말을 듣게 물이 변하는 실험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안내하죠.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2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 접시에 들어둔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현미경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사람의 말의 능력이라는 게, 또 사람이 쓰는 이 단어라는 게 사람의 행동도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하고 집중력이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물의 입자까지 변화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덕이 되는 말인데 듣는 이에게 유익하는 줄임말이고, 또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 물의 입자가 활성화가 되어서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라는 게 물의 육각형이 탁 돼 있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70% 이상이 뭐로 되어 있어요? 물이 되어 있어요. 물의 입자가 깨져 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 혈전이 뭐냐? 물의 입자가 깨진다는 거예요. 피의 흐름이 깨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말을 하면 건강이다. 뼈가 양약이다. 뼈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기하는 말, 미워하는 말, 혈기적인 말, 질투하는 말, 수근수근대는 말, 이런 거는요 어떻게 되느냐? 뼈를 상하게 한다는. 뼈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폴 닉슨 교수와 버클리 글레이트 굿 과학센터 연구 책임자가 있던 에밀리아노 토마스 박사는 말과 단어에 대해서, 감사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대해서 사람의 몸에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감사일기는 매일 몇 가지씩 감사일기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아침이든 오후이든 시간을 중요하지 않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록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하든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 자체가 심신을 개선시켰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감사를 느끼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나오므로 더 잘 도와주고 더 노을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가득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생리학적으로 더 건강한 심장을 가지게 되고 심혈관 질환과 스트레스 관련된 질병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감사할 때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핍박주기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책임자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아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누가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어떠한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그 말도 승화시켜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자 아니십니까? 사람은 그래서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어떤 환경도 긍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형편,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 인하여 좋은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고 나쁜 관계도 시작되기 때문에 잠언서 20장 20절,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잠언서 18장 7절에서는 같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럼 여기서 본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다, 망하여진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특성이 뭡니까? 미련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자기가 몸소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오늘 큐티비 아침에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간양까지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거룩한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구원할 때에 10가지 재앙, 전무후무한 초자한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도 홍해 갈라지고 삼성과 초원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군다나 낮에는 거룩하던 밤에는 불기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았고 만나와 매출하게 먹고 하다보다 의복이 상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 부추 먹고 싶다고, 나를 먹고 싶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잖아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이 지금 어디를 가 가나안 땅에 가고 있어 그 여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들은 자기 감정이 맞지 않는다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중사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들이 화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죽음이 있다는 것은 천국 지옥이 있다는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중국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면 저 이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의 입에 감사가 없어요. 그 입에 소망이 없어요. 그 입에 덕이 없어요. 그저 화물을 보면 그분도 그럴 수 있겠지. 우리가 그래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도 기도해줘야 되잖아. 자체는 왜 되는 것마다 안 돼? 지금 환난 중이라 그래. 그 환난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 같이 기도해주자. 으쌰으쌰 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쌩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저쪽은 뭐해서 그걸 망언하는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해.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 때 내 가정과 내 영혼은 비폐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 그러나 반대로 내 입에서 감사 고백이 많이 나올 때 유익한 말, 덕된 말, 배려하는 말, 이해하는 말이 많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말하는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이 뭐냐?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시면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아멘.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을 바르게 하라. 아멘. 그러면 왜 말을 바르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임만류에 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면 다 우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크게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애들이 있는 노는데 거기 있으면 같은 지역에도 막혔기 때문에 제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떠드는 소리는 줄 아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왜? 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공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행동도 보시지만 내 말을 들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대로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민수기 14장 26절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랴. 그들에게 이르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건 뭐예요? 12명의 그 전탁국 중에서 10명이 가면 죽는다. 우리 가나안 땅에 하면 죽는다. 왜? 그들은 아나짝성은 네필이다. 장대하다. 귀골이.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회 같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날에 마음이 현하게 돼요.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무서워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 바보로 만든 거 쉽습니다. 그게 왜? 여론 때문에 그래요, 여론. 응?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 가면 죽는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러 죽이러 보내는 겁니까? 살게 하게 보내는 겁니까? 살게 하게, 민족을 만들고, 부강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서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않고 이 10명의 전탁군은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은 지구를 장대하고 장대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지금 북한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평균 신장이 어떻습니까? 10cm 이상 차이 나요. 왜? 잘 먹으니까. 그래서 이선훈 사님 키가 180이 넘죠? 저 키하고 내 키하고 난 잽이 안 돼. 이죠? 요새 젊은 사람, 우리 봉기도 지금 거의 180 되나? 178? 응. 이거 나보다 크잖아.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커요. 왜? 잘 먹으니까. 성장 바르게 좋으니까.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먹은 사람은 없어요. 도시락에 계란 싸가지고 간 사람들, 소세지 싸간 사람들 많이 없어요. 저는 우리 공장 앞에, 우리 집 앞에 그 번데기 공장이, 제사 공장이 있어요. 번데기 공장이 있었어요. 제실. 김우혜씨가 아니까 우는 거가. 제실 공장이 있어서 거기 번데기 가지고 실을 뽑는 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요, 1,000원, 5,000원 번데기 한 자루죠, 한 자루. 그 번데기 가지고 찌개도 해 먹고요, 튀겨도 먹고요, 삶아 먹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반찬, 도시락 반찬도 하고요, 어쨌든 주식으로도 한대 먹어가지고 이 찌아에 번데기 찌가지고 팍겼다. 그것도 좋다고 먹고 다녔어, 우리는. 어? 또 일요일 때문에 산 올라가서 못 해 먹어요? 이딴 말 알치 캐기 위해서 땀 빨빨 흘리면서 그거 해먹고 우리는 어렸을 때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바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가나안은 젖밥끓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노예가 잘 먹어요. 얼마나 잘 먹어요. 그러니까 체격이 차이 나지만 그러나
이들은 10명의 정탐꾼은 누굴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어. 순간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우리 밥 죽겠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 십자가 이 강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되지 않은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그래서 30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 외에는 내가 맹세에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보지 못한 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던 자들은 20세 이상 계수되지 않는, 계수됐다는 건 숫자, 전쟁에 나갈 숫자인데 이 당시 20세에서 60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20세의 계수,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20세 이상부터 60세, 다시 말해 혈기가 왕성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3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할 죄를 짓고 너의 시차가 강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제해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리.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민수기 26장 64절에 보니까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신 그들이 반드시 강제 죽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0세 이상 40년 동안 강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제에 있을 때 매일 초상 치르는 거야, 매일. 약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60만 이상이 죽었으니까 매일 그러면 뭐 할까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말조심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조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심을 믿습니까? 나의 복록이 내 입에서 시작된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를 주시고 내가 부정적인 대로 그 부정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리기가.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열매하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르시지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리라. 믿습니까? 여기 보면요, 너희는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얘기해 주냐면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이가 가는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안 좋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 그렇게 빼앗길 필요 없어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면 내 뼈가 상하고 내가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이 말 들으셨죠? 저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 아버지는 내 편이기에 나를 통하여 저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은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앞날이 복되고 소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꽃에는 나비가 벌이 모입니다. 온물에는 파리와 모기가 모여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여 나를 당신의 이름으로 위해서 세워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관계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그들과 나하고 좋은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관계의 시작은 내 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다음부터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수군거리고 덕이 되지 못하면 이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불편이 옵니다. 그러하여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지고 자녀들의 삶이 점점 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손을 주님 책임져 준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입이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도와주십니다. 시작. 아멘. 박수. 또 한 번 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흥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을 흥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노래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또 어떤 가수는 어서 오십시오. 손님이 몰려온다. 손님이 몰려온다.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그 노래든지 그런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입이 방정맞아. 내 입이 방정맞다는 건 뭐예요? 난 하나님의 복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능력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입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을 때 맨날 그 속은 시끄러워. 그 가정은 맨날 뭐가 문제가 생겨. 지질 문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딸내미 복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의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있다면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영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될까? 진짜? 안 돼,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복은 내 입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내 복은요, 다른 사람이 주지를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 복은 내 입에서 시작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믿은 대로 뭐한다? 다시 너 믿은 대로. 그렇게 병 고치는 것도 믿음으로 되잖아요. 폴 메슨 교수도 그렇고 버클리 대학의 그 과학센터장 그 이름도 또 잊어먹었네. 잘 잊어먹어 이름을. 에밀리아나 이 박사도 말에는 긍정적인 심리가 정신건강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폴 메슨 교수는 일기 쓰고 감사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신부정적 환자가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방송인 흑인 여자 원프리 오프리는 자기 감사가 자기를 살렸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복의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입은 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방정 맞아가지고 안 돼. 목사님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아요? 목사님 쑥 심는다고 다 거둬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왜 심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일개 농부도 소망을 가지고 농사 벼를 심고 고추를 심고 뭐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면 너희 있을 것 더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무한대 축복을 주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면 내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은 잘 될 거야.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 믿고 기도하면 잘 될 거야. 아멘. 내가 잘 될 거야. 자녀들한테 딸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해.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기도한다. 너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해봅시다. 시작. 너는 잘 될 거야.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십니다. 내 복은 내 입에서 우리 가정의 복은 믿는 여러분의 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복록이 그 혀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말을 듣든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약속대로 그들을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싸우니 우리 성도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더군다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